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가까운 가족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만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애끓는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그가 처음 교회를 세우고 접근하고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접촉점은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과 또 가까운 헬라인들, 로마인들을 향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끊임없이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바울은 자신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암과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구속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안타까워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 민족을 향해서 그의 애끓는 심정이 어떠한가를 항변합니다. 아마도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로마 시민권자의 관점에서, 즉 변질된 유대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는 껍데기로만, 민족적으로만 유대인이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살지 않고 또 율법을 따른다고 해놓고 깨트리고 예수를 믿으니 너는 유대인이 아니다, 뭐 이런 개념 속에서 계속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1절과 2절에 이야기를 하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자기가 단순하게 자기를 미워하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얼마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바른 신앙 가운데 서 있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자신의 양심적으로 분명히 드러낼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보증하실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는 나의 형제 곧 권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들을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여기에 묻어져 있죠.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친족들, 가족들, 그리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여기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나와 가까운 친척 또는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이 말씀을 또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이 되었고 개인주의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에 대한 간절한 신앙의 어떤 모습들 또는 우리가 북한과 나누어져 있지만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 한민족에 대한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많이 상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민족에 대한 구원의 기도 또 특별히 북한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의 역사와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4, 5절에서 5절 말씀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은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또 율법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와 또 그 이후에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인데 그들의 그 뿌리를 갖고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배척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굉장히 안타까움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백성들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특권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오시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특권을 받았지만 특권 의식에 빠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으로 인해서 교만함에 빠졌던 것이고요. 오히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그 특권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권 의식만 있고 그렇게 증명해내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아는 구원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녔고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특권을 어떻게 세상을 섬김으로 또 삶의 현장을 믿음을 증명하는 장으로 온전히 세워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씨로 온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드는 것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으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인데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과 또 리브가가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그들이 어떤 선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따라 되었다. 1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유대인들이 아닌 비유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유대인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왔을 때 당시에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아직 분리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한 일파 정도를 여기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이 회심에서 들어온 이들을 가리켜서 이등 국민이라고 여기고 이들은 그냥 어쩌다가 초대받은 또는 어쩌다가 구원 언저리에 있게 되는 사람 이런 정도의 인식을 하였던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조상들에게 당신의 계획대로 약속을 따라 그렇게 하셨고 또 미리 선택하시지 않았느냐. 그 사람들의 삶의 어떠한 선과 악을 행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과 어떤 자기의 덕을 쌓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구원을 받기에 오늘 사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라는 겁니다. 즉 어떤 사람은 구원받을 만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는다고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라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신학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조건 없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 조건 없이 선택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이방인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떠합니까? 우리가 약속을 받고 약속을 하나님의
그 율법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어 왔는데 과연 우리는 그에 합당한 약속의 자녀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좀 기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앙적인 기쁨은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이가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간절한 소망을 갖고 내 가까운 이들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국가나 민족 또는 그 다음으로는 그걸 뛰어넘어서 이방 민족인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의 선교적 관점까지 우리가 가져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각자가 기도하실 때도 내 가족 중에서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또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을 증명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부자가 되고 잘 돼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복받았다 말하고 싶다는 거 합니다. 여러분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록 삶에 무게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사회 탓을 하지 않고 가족 탓을 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 앞에의 삶이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잘 감당합니다. 또 때로는 내가 어떻게 편법으로나 또는 약삭 발음으로 무엇을 이렇게 선취할 수 있는데 내가 믿음 때문에 그걸 하지 않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복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삶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구원의 역사 또 선교와 전도적 사명을 감당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좀 더 안부도 전하시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또 여러분 직장이나 가까운 이들에게도 그런 본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유대인이 그들이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오히려 버림받고, 비록 이방인이었던 우리까지도 당신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한 간절하고 애끓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까운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애끓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구원의 자리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주시고 또한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내므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 대한 진정한 본 모습이 보여져서 감동되게 하시고 변화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어쩌면 내